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또 엊그제 그 미국 뉴욕 프리먼에 살고 있는 우리 이현희 장로님한테 오랜만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지금 미국 상황도 우리가 뉴스로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지금 심각하다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미국은 식당도 갈 수 없답니다. 우리는 그래도 식당은 갈 수 있잖아요. 식당은 가고 식당은 바글바글 하는데 우한 코로나가 식당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거야 보니까. 근데 미국은 식당도 못 간답니다. 식당도 못 가고 이 배달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편지로 어제 받았습니다. 또 저도 답장을 했고요. 하여간 지난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는데 이번 한 주간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또 새롭게 힘을 얻고 이번 주간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실제로 일반 사역 중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7장, 20장, 26장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본문에도 좀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잘 믿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과 부활의 증인들이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증인들, 요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은 신화가 아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팩트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다. 그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 시간이 거기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일날 새벽. 이게 추적해 들어가면 연, 월, 일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이었는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안식일을 바꾼 사건이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사건이 얼마나 크면 달력이 바뀌겠어요? 달력 바뀌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말도 안 나오네. 달력이 바뀐다.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컸으면 바로 그 달을 1월달로 정한 거예요. 1월달. 뭐가 바뀌었어요? 달력이 바뀐 거예요. 달력. 예. 그 사건이 얼마나 컸으면 달력을 바꾸겠어. 달력을. 예. 그날을 1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놀랄만한 사건이 생기면 달력을 바꾸고, 지금 4월인데 4월을 몇 월로 하자? 1월로 하자.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이 그런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다. 안식일이 바뀌는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어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안식일을 지키던 이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 이만큼 부활 사건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의미가 깊은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예배 관습을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 관습으로 이 관습이 관행이 바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물론 이게 바로 된 것은 아니고 이게 정착되는데 한 3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서신에 보면, 뭐 사도행전은 바울서신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 드고아로 가려고 마지막 이제 다락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옛날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설교를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죠, 여러분들. 좋은 말인 건 아는데 너무 긴 건 사양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표정이 그래요? 너무 그거 긴 거 안 좋아요. 저도 긴 거 안 좋아해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시간대만 탁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게 송별 설교고요. 송별 설교.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 오늘 지금 주일 3부 예배를 밤중까지 계속 목사님이 설교. 성도님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치매인가 보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그 모임이 언제 했었느냐면 그 주간 첫날에, 주일날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날이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하며 창틀에서 졸고 있던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자에서 떨어질까봐 될 수 있으면 짧게.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일 날에, 예배가 안식일 예배가 무슨 예배로? 주일 예배로 바뀐 거예요. 바울 시대. 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연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여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올 정도였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안식 후 첫날, 세상 사람들 말로 일요일날 부활하심은 주님의 말씀대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무덤으로 가셨다가 주일날 일어나신 거예요. 날짜로 3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최종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육신적인 죽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당신 너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의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고 죽음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고 승리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이 안식 후 전날에 부활하셨다. 새벽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1절 하반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사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주 진실되게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두 마리아가 뭐로 갔어요?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무덤을 보려고. 왜 무덤을 보려고 간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간 거야.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산에다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치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산후제라는 이름으로 3일 후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젊은 세는 모를 거예요. 네. 옛날에는 우리 그 조상들이 자기 부모님이나 그 조부님, 조부님을 장례 치르고는 3일 후에 가는 이유는 그 무덤을 누가 훼손하지 않았나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살피기 위해서. 사람이 훼손할 수도 있지만 막 여우들이 와가지고 그 무덤을 해치고 그 시신을 훼손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훼손했다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예. 하여간 그 무덤을 살피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간 거야.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땅땡이가 졌을 때 새벽에 밝기도 전에 여자가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날 때 아주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공동묘지를 지날 때 아주 기분이 좋다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그것도 요새같이 마스크를 딱 쓰고. 이 두 여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잊게 만든 거야. 사랑과 믿음은 두려움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이 불 가운데 있는 그곳으로 뛰어드는 어머니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런, 이 여인들의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충만했던 여인. 왜? 은혜를 많이 받았어. 7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죠.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는데 주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랑과 믿음, 사랑과 헌신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은 증인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2절로 4절까지 보면 도착해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도착해 봤더니 엄청난 일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그 지진이 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이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천사가 지진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을 굴려냈다. 예수님의 무덤문을 열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 지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대격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 지구촌에 온 우주에 마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살아나심은 의롭다 하심을 의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상한 것이다. 깨버린 것이다. 사단을 이기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로부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의 의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보증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죽어 무덤에 내려갔던 사람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은 주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적인 격변의 사건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래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면서 걱정했어요.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살펴야 되는데 무덤 문이 굳게 닫히고 인봉했을 텐데 어떻게 그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지? 걱정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와. 누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있는데, 제가 작년 부활주일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자, 이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예수님은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무덤 문이 닫혀 있어도 나올 수 있어요. 부활하신 몸.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몸은 이 세상에 해당하는 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버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목격하는 그 목격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문이 열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격자들을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돌을 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영이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네. 천사의 모습이 눈이 부셨다. 번개와 같이 번개와 같았다. 네. 아주 빠르고 놀랍고 무섭고 빛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천사들이 그렇게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지키던 파수꾼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 천사의 빛나는 모습과 돌을 옮기는 엄청난 힘을 이 병사들이 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서 의식을 잃었거나 너무 두려워서 의식을 잃은 척 했거나 그렇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렵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하고 뭐라고 말했지만 이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확인해 줍니다. 네. 예수의 부활을 확인해 줘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덤문이 열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문을 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왔던 그 두 명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덤문을 여신 거야. 6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누우셨던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덤 문이 열려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무덤 문이 열려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문이 안 열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실은 천사의 예수님의 부활 고지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는 이 천사들이 반드시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천사들이 나타났다니까. 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할 때 누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하는 누가?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주 이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21절에서 17장 23절에서 20장 19절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의 빚을 갚아주십니다. 예.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빚을 갚고 돌아오심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이 천사들이 확인시킵니다. 6절 하반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천사들의 소식, 천사들의 명령을 받고 여자들이 순종함으로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전해야 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대상이 낙심한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될 첫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용기를 얻고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마리아를 예수의 제자들에게 첫 증인으로 파송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빨리 진행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떤 예수님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두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납니다. 할렐루야. 네, 제일 먼저 만나요. 그 소명을 받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소명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디서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부른 거야. 예. 실패한 제자들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장소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처음 부름을 받았던 거기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회복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